첫째 주일 6월 6일 현충일을 당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해를 할 때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첫 4권은 복음서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신서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이 신약 성경에 단 한 권 있는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세 구분인데 하나를 더 포괄시키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에 있는 복음서와 그리고 뒤에 있는 서신서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단 한 권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럼 네 구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다시 복음서 4권이 있고,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의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27권에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제1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총 13권을 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을 넘어서 가지고 더 전면적인 그런 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요한은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중요한 그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 가운데서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서신서에 또 책들을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써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복음서가 시작이고, 그리고 또한 그 계시록이 마지막이라고 보면은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서신서에서는요, 이걸 이해할 때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요한을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단히 그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그 머리를 기대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사도 요한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에 울부짖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맡기는 정도로 요한은 이미 그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 대해서도 인간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특성은 그 뒤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무리를 이끌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따로 떨어져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한을 필두로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사람들, 정서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그 요한 1서와 2서, 3서, 요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그 요한이 그 공동체를 부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요한 서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가족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요한 공동체가 각별하게 갖고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이 신도들, 성도들 이런 그 표현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깊은 그야말로 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서신서를 비롯해 가지고 요한 그 계시록까지 요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족적인 관계와 그 구성과 그 개념, 그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족적인 관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그 공동체의 경험, 체험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오늘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런 그 생각, 이 정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겟나오 하는 그 헬라어 말을 쓰는데요. 이 겟나오 하는 말은 게네시스, 이 창세라고 하는 말 명사와 같은 그런 동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런 공동체다 하는 그 관념을 아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또한 특별히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현재적인 특권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특권이거나 혹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때 받을 특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것은 그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 교제, 사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그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어떤 때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비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 혹은 청년들 뭐 이러면서 가족적인 구성원들을 부르듯이 부르면서 이 내용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설명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은 그 요한의 사귐은 그야말로 성경 가운데서 여러 저자들 가운데서 가장 깊은, 이미 요한 복음에서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양과 그리고 목자의 관계와 같이 아주 긴밀한 그런 구성, 요한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주 긴밀하게 그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들의 현재적인 그 공동체의 싸움의 과정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요한이 만들어낸 아주 우리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지는 그 아주 특별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다른 데서는 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서에서만 나오는, 따라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 용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썼던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것은 없던 말입니다. 신조어입니다. 말하자면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그대로 받았는데요, 안티크리스토스 하는 말을 그대로 영어에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상대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인격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그러니까 상대가 막연한 그런 상대로 뭐 싸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서 우리라고 하는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진 그런 실체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충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말씀드리면 신생국가입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신생국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48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 아주 중요한 두 국가가 형성이 돼. 국가가. 그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그야말로 1800년간의 디아스포라,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 민족이 1800년 넘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새로 형성이 되는 그런 나라가 태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이 만들어진 역사는 하나도 없죠. 어느 한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고요,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면, 그것도 그 바빌론만 있으면은 그럼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든 나라 산산에 부서져. 영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 단어는 다이아스포 하는 말인데, 다이아스포 하는 말이 뭐냐면 분무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리미질을 할 때 그 다리미가 다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리미하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요, 아주 놀라운, 지금도 이렇게 선명한 그 놀라운 능력이, 옛날에 어머니들이 입에다가 물을 머금어 가지고 푸 하고 뿌리면은 그 다리미질 하는 그 세탁물 위에다가요 뿌리면은 그 물이 놀랍게도 어느 한쪽에 방울로 떨어지도 않고 아주 가는 것으로 팍 퍼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대 푸 하고 물을 이렇게 뿜으면은 아주 산산이 부서져서 하는데, 그걸 바로 다이아스포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곳에서 전부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이아스포되어 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800년, 1900년 동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역사의 긴 시간을 뚫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한 나라가 이 세상에 태동을 하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태동할 때는 정말로 너무나 미미한 그런 모습으로 두 나라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한민국도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짧은 기간 가운데서 성장할 두 나라입니다.
원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단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두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48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 이 나라를 건진 사람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자신을 희생을 한 그런 그 사람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역사 가운데서 두 나라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정체성이 아주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인,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합니다. 뭐 유대인들이 어떻고, 그래도 그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할 때도 이 말이 아마 2002년도 그 월드컵의 구호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그때 형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발성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 하는 그 말을 통해 갖고 그야말로 파도 치듯이 우리 가슴을 울렁울렁거리게 만드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아마도 이 세계, 이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의 태동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강한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상대를 가지고 싸웠듯이 지금 싸운 그런 그 오늘의 결과. 그래서 이 짧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뚜렷한 그런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싸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국군 유해입니다. 국군 유해에 관한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지금 저 사진은 2018년도에 미국 하와이에서 지금 송환되는 국군 유해 147기가 시그너처 그 공중급유기에 실려가 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해에 들어오는 그 영공에 들어오는 순간 공군기 팬텀기 6대가 호위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한국에 도착을 했고, 우리 땅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 이제 묻히게 되었는데, 왜 하와이에서 국군 유해가 오느냐 하면은 그 루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미국과 북한의 그 시신, 그 전사자들 유해 발굴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걸 미군 유해들을 파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국군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가가지고 미국에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한국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국군들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예? 2018년부터 시작해갖고 작년까지 왔는데 2021년까지 오지 않았어요. 직접 온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오는 것이고, 그 일환이 말하자면 미군들이 사람들을 송환시키는 그 사이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성격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올해는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유해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군 포로입니다. 6.25가 끝났을 때에 북한의 포로로 잡힌 우리 국군 포로가 8만 8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8만 8천 명. 그때에 포로 교환에 의해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8천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8만 명이 그대로 북한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엄청난 실로 엄청난 숫자죠. 북한의 사회의 한 층을 이루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족까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한 층, 8만 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북한 사회의 한 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층인데면 한 층 중에서도 최하층입니다. 최하층으로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태어난 자식들은 영문도 모르고 탕방 같은 데서 소속이 되어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잊혀지다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잊혀지다가 2018년 그 조창호 중위가 이게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아니고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한 사회의 한 층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한다. 가족들 존재한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계급사회, 그 평등사회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계급사회, 지독한 계급사회인 그 최악의 계급사회인 북한 사회의 그 중에서도 최하층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창호 중위 이후에 8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국군 포로들이 탈북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들이 추정하기는 약 한 300명에서 500명까지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국가라면 아까 그 첫 번째 말씀드린 유해 송환, 그것은 다 미군 송환에 의한 일부분의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에 갔다가 우리 다시 돌아온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국군 포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침묵하고 있는, 침묵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덮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대한 일대 대적 행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아주 고령자들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300명에서 500명으로 추상되는 이 사람들이라도 데려올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고 우선 그것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데려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있는 것은 국군 참전용사들입니다. 베테랑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분은 지금 6.25 때에 참전한 바로 인물입니다.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제 6탄 돌격정을 했던 그런 그 인물로서 지금 남아 있어. 그의 뒤에 있는 액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추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진으로는 정확하게는 안 나타납니다만 여러분들 그 표정이나 자세, 꼿꼿한 자세 같은 것이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그런 사진인데요. 저것이 말하자면은 이 나라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요한 공동체를 요한과 그들의 그 투쟁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다름 아닌 저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을 존재하게 한 그런 장본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훈처 한데, 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은 보훈처라고 하는 것이 The Ministry of Veteran, The Ministry of Affairs of Veteran이라고 했어요. Patriot and Veteran. 이게 이제 보훈처입니다. The Ministry of Affairs of Patriots and Veteran.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애국자들과 그리고 베테랑들의 를 위한 사안들을 다루는 부서가 바로 국가보훈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보훈처는 그저 잘했으니까 그것을 돕고 또 그들에게 좀 보답을 한다. 경제적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보답을 한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그냥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애국자들과 그리고 베테랑들, 참전용사들, 애국자들과 참전용사 부처, 이러면은 국가의 부처 중에서 보훈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있어서의 국가 보훈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애국자들과 그리고 또 참전용사들의 정신, 그들의 희생에 반하는, 배신하는 어떤 모습들 같은 것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타이틀, 자기들이 이 공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의 이유조차도 제대로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보다는 결속이 강했습니다. 아주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실체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린 겁니다. 요한 공동체는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더욱 강하게, 그것은 요한 사도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갖고 이 공동체가 그야말로 굉장한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직면해 가지고 형성이 되어 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못하면 굉장한 어려운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 상대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조어를, 그들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 갖고 분명하게 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왜 싸우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이 1948년에 나타난 두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스라엘 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주 분명해.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같은 100분도 더 없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정권하는 사람이나 혹은 무슨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만든 것은요, 싸워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하고 울렁울렁 하는 것은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것을 통해 갖고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실체는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데,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피는 예수님의 시작의 완성이에요. 근데 물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의 의미로 있어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는요, 그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서의 흘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예.
우리 교회가 117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멀거니 보고 지나가는 겁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긴 교회는 그저 긴 시간만이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희생의 시간이죠. 긴 시간이요. 롱타임이 아니고요. 그 타임 오브 세크리피스, 희생을 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고 한국 사회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피 흘린 사람들입니다.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직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빚진다고 하는 다른 것들은 뭔데요? 존재의 빚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왜 지울 수가 없어요. 부모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다른 빚도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면,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왜요? 나를 존재케 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존재했나? 대한민국을 존재케 한, 희생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요체는 뭔지 아세요? 피를 더 흘린 거예요. 피를 더 흘리면 한국 교회는 거듭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좀 더 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특히 신라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신라가 믿던 것들이 있거든요. 저거 뭐 외래 종교 뭐 이상한 것들 뭐 어쩌고. 이찬원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때부터 신라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피의 힘입니다. 물론 주기철 같은 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두 분의 피를 흘렸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더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누군가가 여기에서 피를 더 흘려야 돼. 이 사회를 위해 가지고. 그래야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피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못 만든다. 오늘 현충일, 우리는 그들에게 존재를 빚졌습니다. 그들 아니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거나 산산이 흩어졌거나 비행인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전부 섞여가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물과 피와 성령 정말 희생하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수호하는, 또 이 나라를 함께 세우겠다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한 결속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훈주일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도 또한 이 국가도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은 그들을 망령처럼 둘러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축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뜨거운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